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보람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그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흐이스가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거의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 사람도 유다의 평지의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베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신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도 축복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도 축복이다. Stopping in our tracks to turn back is also a blessing. Stopping in our tracks to turn back is also a blessing. 우리가 계속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가다가 멈추고 돌아설
길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계속 가야 할 길은 주님의 길이고 가다가 멈춰서 돌아설 길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계속 가야 할 길은 돌아서고 돌아설 길은 계속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실력 이상의 중요한 기준을 붙들어야 한다. 실력 이상의 중요한 기준을 붙들어야 한다. We must cling to a standard more important than our ability. We must cling to a standard more important than our ability. 아하스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옳은 길을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인데 가긴 가고 잘하긴 잘하는데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아하스가 잘못한 거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린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항변할 게 있겠죠.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준이 다윗이 아니라 그럼 누구였느냐? 2절 이스라엘 열왕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알 우상을 직접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또 4절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들고 분향하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 하는 짓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나오진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혹시 27장 2절에서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자기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백성들은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혹시 자기 자녀도 내버려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쁘게 신앙을 하든 말든 우상 숭배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된다는 그것이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자신의 아들도 아하스도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죠. 아버지 요담도 안타깝고 아들 아하스도 안타까워요. 보세요. 아버지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실수가 있었는데도 좋은 걸 본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좋은 것이 있는데도 좋은 거 본받지 않고 나쁜 걸 본받고 더 심히 나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 더러운 인생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제가 더럽다고 말합니까? 신앙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인생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불사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왔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옵니다. 어떤 나라들이 공격해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람이 공격해 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요절에 아람 왕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았다. 자 성경적 표현을 좀 보셔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지간하면 표현하는 무리들 있습니다. 사람들 수.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심이 많은 수예요. 또 사로잡아 갖고 저가 크게 살육했으니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6절 보세요.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면 20만 명을 잡아가는데 그 정도는 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상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면 이 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그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잡아간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옵니다. 많은 사람 죽어서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세요. 하루에 용사만 12만 명 죽었어요. 백성들 어중이 떠중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용사들만 12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도대체 한 사람당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용사들이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아니니까 그래요. 실력이. 그래도 용사인데 죽을 때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참새도 죽을 때 짹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용사인데 죽일 때 한번 저항이라도 해보고 한번 칼이라도 휘둘러도 보고 침이라도 맞고 침이라도 뱉고 아니면 주먹이라도 휘둘리고 욕이라도 바락바락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요. 용사들이 12만 명이나. 왜 그래요?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력이. 7절에 보세요. 왕자도 죽었어요. 왕의 아들. 하나 밑에는 불타 죽고 하나는 잡혀 죽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 고위층입니다. 다 죽고.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형제 중에서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도 많이 가져가고 벌었어요. 왜 그래요? 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 열주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단 하나 이유죠. 신앙적 이유가 정치, 경제, 군사적 이유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적 이유니까 저항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그냥 군인 병사가 아니에요. 용사예요. 장교급이라고요.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저항할 의지도 없고 저항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앞에서 막 죽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무슨 거면 누가 불이익 당하고 자기까지 당할 것 같으면 소리 높여서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쩌들어 버린 거예요. 용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실력 이상이에요. 전쟁 속에서 왜 바보같이 당하느냐? 실력 이상의 중요한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가진 것 이상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가진 것 이상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We must realize grace beyond what we possess. We must realize grace beyond what we possess. 9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건 처음 있는 일이죠. 이렇게까지 데리고 온 적 없어요. 끌고 온 적 없어요. 앞에서 12만 명의 용사들이 죽었는데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뭐 남자, 여자, 어린아 할 것 없이 20만 명 끌고 가고 많이 죽이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여러분 오뎃 거의 처음 들었을걸요. 그 이후에 오늘날 목사들한테도 거론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거론도 안 되는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 이긴 것 좋아하지 마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전쟁이 지게 만들었다. 10절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못 이겨. 이 말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기게 하셨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했던 말하고 똑같죠? 네 실력인 줄 아냐? 했더니 놀래가 11절 드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11절 그런즉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 리더 두목 몇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사리아, 베레가 그리고 여히 스기야 그리고 아마사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일반 백성도 아니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분들이 있었는데 나타나면 사실 죽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못하고 있는 건데 이때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요. 가로막습니다. 5대 선자가 말씀 선포하니까 이분들이 용기가 있어서 가로막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14절 병기를 가진 사람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는데 이 사람들 무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와서 의기양양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더니 다 놔요. 내려놓았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 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위에 기록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옷이 다 벗겨진 사람들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막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놀랍죠. 뭐가 놀라워요? 북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잘못된 걸 가로막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군인들이 정당하게 싸워서 이긴 건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들이 순종한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진 것 이상,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남 탓하지 않아야 한다. 남 탓하지 않아야 된다. We must not blame others. We must not blame others.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길 구해야 했다.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하스 왕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아왔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너희도 어떻게 돌아왔어? 그럴 때 5대 선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막았고 아무개 네 분 이름도 모르겠죠? 이 네 명이 가로막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아수르에게 도와달래요. 에돔 사람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수르가 강력해가지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의 아수르가 지배할 때였었어요. 그 속국이에요. 지금 속국. 그러니 당연히 자기 주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스 족속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하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때 남유다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말할 때 왕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람 군대 쳐들어올 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줬을 거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아스로에게 부탁했는데, 여러분, 아스로 왕이 와가지고요, 와서 오히려 다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급한 아하스 왕이 왕궁에 좀 그렇게 뺏겼는데도 좀 남았고, 성전에서 그렇게 긁어갔는데 좀 남았고, 이제는 귀족들이 다 빼앗긴데도 다 갈취해가지고 아수르 왕에 보내요. 기도 안 씁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다 가져가요. 그랬더니 성질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다 가져갔는데 남은 것들 있잖아요, 꺼내다가 다 부셔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도 참 신기하죠.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전이 짓밟히는데 내버려 둬요. 왜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29~5절에도 나오는데,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그 급속한 속도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사람 아하스예요. 물론 히스기야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는데 되돌리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요. 2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말하기를 아람 요랑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리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들이 나라를 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명들 갖다 부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저 신들은 자기네 나라를 돕는데 내 신은 간섭만 하고 귀찮게만 하지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가던 길, 죄악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하나님께서 가로막으려고 적군이 쳐들어오게 만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지만 멈추지 않은 것, 이게 불행의 요소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죄를 짓는 것 멈출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멈추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눈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